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120명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과 이 베드로가 전해주는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약속한 성령이 임하십니다. 3,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에 남아서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오늘 말씀은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모두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교회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한 절 한 절씩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죠. 저와 성도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을 건데 그때 잘 생각하세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 자체는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생명을 주는 완전한 능력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 능력이에요. 가진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는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있을 때 이 복음의 완전한 능력이 가로막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요, 제가 이제 교통 카드가 필요해서 그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재발급받게 됐어요. 오후가 돼서 카드를 전달해 주는 분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서 정말 찌든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카드는 받긴 했지만 사인도 해야 되잖아요. 너무 냄새가 심하니까 사인도 하기 싫고 카드도 받기 싫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카드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달해 주는 분으로 인해서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 세상의 것들을 충만하게 살다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에 찌들 대로 찌들어 있는데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 냄새만 나고 세상에 찌든 냄새만 나는데 누가 그 성도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싶겠어요? 누가 그 성도가 전해주는 이 귀한 복음을 받고 싶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요, 평상시에 말씀 많이 보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하루 살아가는 게 기도가 돼야 돼요. 무릎 꿇고 눈 감고 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함. 이 모든 게 기도예요.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 기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향기 가득한 모습이고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그 모습으로 살다가 복음 전하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런 선포를 해요.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언급한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잖아요. 그러다가 예수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물어봅니다. 내가 바라바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풀어주려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는 이 베드로의 말이 사실이었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큰 찔림을 받아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깨달아요. 야,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를 깨닫고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주님을 죽였구나. 그렇게 하면서 내적인 심한 고통을 겪었다라는 거야. 이게 찔림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영접한 성도에게는요, 복음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이러한 마음의 찔림이 있어야 돼요. 진짜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찔렸다라는 건 뭐예요? 아픔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아픔을 느껴야 돼요. 어느 정도의 아픔을 느껴야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팔과 다리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죠.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수치로 나타내는 숫자 등급 척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주님의 십자가 고통은요, 이 척도를 가지고 측정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고통은 고통의 한계를 넘어서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이 주님께서 나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당하신 아픔이고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 이 고통을 느껴야 돼요. 아, 십자가 은혜지 사랑이지. 은혜지 사랑이지를 느끼기 전에 우리는 진짜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느냐? 초등학교 때 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한쪽 다리가 완전히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갔죠. 시장에서 장사하시다가 전대주머니 차시고 헐레벌떡 뛰어오신 어머니가 응급실에 누워있는 저를 붙잡고 우시는 거예요.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다리가 부러진 건 전데 저보다 더 고통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다친 것이 아침부터 이렇게 저녁까지 장사하시느니라 작은 애기 돌보지 못했다는 이 자책감 때문에. 근데 그때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방목해놓고 살았어요. 그래도 자기 때문에 내가 네 잘 못 돌봐줘서 그런다라고 자책하시면서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나 때문이다. 그럴 때 진짜 고통할 수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나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 죽였습니다. 제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진짜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있을 때 회개가 터져나오고요. 진짜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고통하면서 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십자가는요,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였어요. 내가 당해야 할 찔림이었고 고통이었고,
주님께서 나 때문에 이걸 다 담당하신 거예요. 저 성도님 모두에게 주님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이러한 고백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마음이 찔리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형제들아 어찌할꼬? 형제들아 어찌할꼬? 이게 묻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죽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도 몰라보고 내가 주님을 죽였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찔림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처음 만날 때 이 질문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데려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 찬란하게 나타나신 주님으로 인해서 앞을 못 보게 되잖아요. 땅바닥이 꼬꾸라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제가 청소년 때 주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진짜 그때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로 중학교 3학년 때인 것 같은데 회개했어요. 중학교 3학년이 죄를 지었으면 뭔 죄를 지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죄도 아니다 할 정도의 죄를 가지고 회개를 한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했어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어찌할꼬 하는 그 어린 마음에 고민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제가 지금 목사가 된 거예요. 다 목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도 주님의 십자가가 나 때문에임을 깨달았다면 진짜 찔림을 받아야 되고, 이 찔림을 받았다면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아직 고민하지 않았다고 고민하셔야 돼요.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냥 하루하루 무미하게 그냥 흘러가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엄청난 십자가를 졌다고 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엄청난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이것 하지 않고 다른 것 할 수가 없어요. 이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이것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때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에게 네 생명을 달라, 너의 있는 모든 것을 달라 했어도 이 사람들 다 내어줬을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다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도 다 버려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은혜 받을 심정 때는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셨어요. 뭘 가장 먼저 원하셨느냐?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임을 고백하고 과거와 현재와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걸 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선포하는 게 세례예요. 이것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사는 거예요. 어찌할꼬 할 때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은혜 받으면 엄청나 큰 것을 막 해보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가장 먼저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진짜 예수 믿어야 된다. 진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나머지 과정이 펼쳐지는 겁니다. 목사로도 부르시고 선교사로도 부르시고 직장에서 부르시고 이런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지도 않는데 믿음도 없는데 이런 것들을 한다?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나라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다. 예수님 믿을 때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되고요. 영생과 영벌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보기에 역사가 평가하기에 엄청난 일을 했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마지막에는 주님 앞에서 믿음이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은사 사용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목사도 선교사도 믿음이 없는데 그 일을 했다고 무슨 소용이에요? 마지막 날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나는 너를 안다라고 하시는 한 가지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를 통해서 진짜 큰 찐을 받고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할꼬 그렇게 했던 그들은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그 말에 순종했어요. 답을 찾은 거죠. 아, 이것 하면 되는구나. 나는 주님께서 엄청난 일을 요구할 줄 알았는데 그것 하더라도 나는 했을 텐데 하나님 내가 예수 믿기를 원하는구나. 이거면 되는구나. 내 이렇게 간단했다니. 내 죄를 용서받는 게. 내가 이 엄청난 악을 저질렀던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간단했다니.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회개하고. 그때 머리에 물을 뿌리고 하는 세례가 아니었고 그때는 침례였습니다. 침례. 침례는 물에 온몸이 물에 푹 담겨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침례거든요. 침례도 해도 되고 머리에 물을 뿌리고 세례를 해도 됩니다. 근데 침례에도 참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물에 몸이 푹 잠기면서는 뭘 의미하냐면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확 올라오면서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났습니다. 이 고백이 침례에 담겨 있어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날에 침례를 받았으니 어떻겠어요? 대단했겠죠. 그날에 성령이 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얼마나 의뢰되었을까요? 곳곳에서 감사, 찬양, 할렐루야, 회개가 막 터져나오고 수련회 저녁에 막 보셨어요? 엄청난 은혜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세례식이 모두 끝나고 세례받은 사람들의 수를 헤아려 보니까 무려 몇 명이라 돼서 3,000명이라 3,000명이라.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는 몇 명이 된 거예요? 3,120명이 된 겁니다. 놀랍죠. 이야. 그런데 그들이 세례를 받은 후에요. 신기해요.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질 않는 겁니다. 돌아가야 돼요. 오순절을 제사를 드리면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 받고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나서는 집을 안 가. 그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찾아갑니다. 가르침을 받아요. 우리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우리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신앙생활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 가르쳐 달라고. 사도들이 가르쳤죠.
사도들이 뭘 가르쳤겠어요? 그때 교환도 없고 책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 가르쳤습니다. 3년 동안 밤낮 함께 다니면서 자신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셨고 기도했던 모든 것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산상수훈도 가르치고 오병이어도 가르치고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이야기도 들려주면서 날마다 예수님 이야기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할 것은. 예수님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은 후에 성도들끼리 또 모여요. 성전에 모여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오늘 가르침 받은 말씀 나누고 이런 말씀이 그때 주님이 했던 것이 이런 거였구나. 막 말씀의 은혜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면서 서로 붙들게 안고 기도하고 자신이 살았던 과거의 삶도 막 간증하고 내가 회개했던 일들도 막 간증하고 서로 주님을 기념하면서 막 성찬을 행하고 눈물바다가 되고 밥 시간에 배고프다 하면서 모여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막 힘써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다시 오실 주님 소망하면서 기도했겠죠. 오늘 배운 말씀대로 살겠다고 서로 기도했겠죠. 그렇게 하니까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기사와 표적이 뭐겠어요? 병 고침의 은사가 이 일들이 일어나고요. 귀신이 쫓겨나고요. 죄인이 회개하고 막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기적과 표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하세요. 이러한 일들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었다고만 그냥 생각하면 그때 은혜스러웠겠다. 그때 은혜스럽겠네. 아니에요. 우리 교회와 성도님에게도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것은 신비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응답해 주실 거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까지도 담당하셨고 그 죄악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을 다 낫게 하셨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포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도록 우리가 막 믿고 선포해야 돼요. 자, 이사야 53장 4, 5절 말씀. 진짜 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마태복음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병을 짊어지셨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병까지 짊어지신 거예요. 낫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믿고 내가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보세요. 해보세요. 선포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죄악의 질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의 육체의 질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렇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셨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000명이 넘는 성도들은요, 보세요. 완전히 가족이 되었어요. 가족이 되었습니다. 뭐 남남이 아니에요. 가족이 되었어요. 우리 성도는요, 가족입니다. 그 말씀이 44절과 47절이 어떤 가족이 되었느냐, 성도들이
자, 44절과 4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과 46절 말씀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부러워요,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고. 이것이 3,120명의 성도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하며 살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없죠. 그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성도들이 자신의 집을 그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처로 내다버렸어요. 내 집이 아니라 너희들 집이다. 최대 많이 모이면 120명까지 모였었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00명씩만 모였다 하더라도 30여 채의 집이 필요했어요. 50명씩만 모여 살았다 하더라도 60여 채의 집이 필요했다고요. 그걸 다 내놓은 거예요. 우리 같이 살자. 은혜 받아 같이 살자. 그들이 그 집에 모여가지고 잠만 잤겠어요?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씻고 가정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모여 살았어요. 완전히 가족이 된 거예요. 불편했겠죠? 안 불편했겠어요? 집에서 몇십 명이 하는데 씻기도 먹기도 화장실 가기도 불편했겠죠? 그러나 그 불편이 되지 않고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은혜와 기쁨이. 수련회 가면 다 집 떠나가지고 한 곳에서 모여가지고 살잖아요. 화장실도 불편하고 씻는 것도 불편하고. 근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요 각자의 집이 있겠지만 각자의 집이 남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이고 한 자매와 형제예요. 가족이야, 가족. 가족은 어떤 건지 아세요? 뒤끝이 없어요. 뒤끝이 없고 그냥 좋아요. 저녁에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이옥기 원사님과 기도하는데 오고 가면서 차 타면서 잠깐 이야기 나누죠. 이제 이옥기 원사님도 이제 친구분들이 아직 다 천국 안 가셨어요. 친구분들 계시면 만나신대요. 가끔씩 만나시면 친구분들을 만나고 오면 참 기쁘고 과거 생각하면 좋고 그런데 무엇인가 모르게 뒤끝이 있다. 좀 뭔가 모르게 좀 마음이 그런 것이 있다. 그러나 주일날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 만나고 성도를 만나면 집에 돌아가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뒤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성도는 남남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가족. 하나님 아버지로 모신 가족. 천국에서 다 그렇게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성도님 모두에게 우리 3,120명이 있었던 이 성령 충만한 모습과 마음, 가족 때문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7절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말씀이에요. 하나님 때가 주시면 해주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47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 교회의 말씀으로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시오. 또 온 백성에게 진국을 받으니 주께서 아멘.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가 더해졌어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왜 그렇게 됐죠? 왜 그렇게 됐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정도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성령 충만하게 살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똑바로 믿지 못하고 사니까 욕먹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도 욕심 부리고 예수님 믿어도 자신의 욕심 따라 막 말해버리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베풀고 나누고 사랑 실천하고 이해해주고 살면 누가 욕을 하겠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회개해야 돼, 회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 자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된다. 그리고 잘 들으세요. 자녀들 가진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음의 통로가 된다. 교회 다니면서 날마다 힘들어. 교회에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이고 기도하기 힘들어. 예배도 힘들어. 어디 가야 돼. 날마다 힘들어요. 교회 다니면서. 설교 말씀 들을 때 너무 길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날마다 근심해. 기도 될까? 그러면서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보다 더 불평, 이야기하면 더 불평불만하고.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서 예수님 믿고 싶겠냐고요. 교회 다니고 싶겠냐고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겠냐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힘들어하고 날마다 고통스러워하고 날마다 불평불만하고 날마다 집에 가가지고 우리 성도님 아닙니다. 날마다 담임 목사님 뒷담화나 까고. 그러면 누가 담임 목사님을 자녀들이 뭐 좋아하겠냐고요. 다 사기꾼 보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행함과 말이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제가 우리 큰 아이에게 이 말을 했어요. 아빠는 우리 행복누리교회가 너무 좋다. 우리 행복누리교회가 좀 작지만 우리 아이도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에 비해서 작다는 것도 알 거 아니에요. 아빠는 우리 교회 행복누리교회가 너무 기쁘다. 아빠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다. 네, 운전하면서도 옆에 있는 우리 아이에게 그 이야기를 듣던 우리 딸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교회가 크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고민했었거든요. 제가 기도회 인도하고 뭐 할 때 성도인 많아가지고 막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볼 때도 야 아빠가 이렇게 하구나 하고 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제가 기도회 인도할 때 정말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아빠 혼자 하는 것처럼 볼 때 아이들은 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느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빠를 무능하게 보지 않을까? 아빠를 어떤 시선으로 볼까? 근데 우리 딸아이가 아빠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참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과 말이요 믿지 않는 자녀들과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명심하세요. 진짜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우리 성도들 너무 사랑하고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겠잖아요. 또 예루살렘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성도님들이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목사가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책임도 아니고 우리 책임도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면요
제가 뭔데 교회 부흥을 시켜요? 못 시키지. 주님께서 부흥시켜 주신다니까 제가 믿고 소망을 가는 거죠. 주님께서 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 믿는 숫자가 늘어났다, 이 의미도 되겠지만 3,120명의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갔다, 성화되어 갔다, 믿음이 점점 자라갔다, 이 말씀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 내가 죄를 지으면 구원에서 탈락될까? 내가 착한 일하면 구원이 더 강화될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라, 성화되어 가라.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부흥하게도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닮아가게도 하시고, 이러한 은혜가 저에게도 있고 우리 성도님에게도 넘쳐나기를, 우리 교회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다가 기회가 될 때 우리가 복음 전하자.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난다. 주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 저 때문이에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엄청나 큰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믿고 사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가족이다,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같이 밥 먹고 있잖아요. 밥 먹고 예배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막 험한 말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야, 참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이런 말 들으시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 주셔서 부흥케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